2022년 10월 30일 나누는 교회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9장, 새 찬송가도 2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단풍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나무를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의 날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가을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리고 허망한 세상 것들을 추구했던 저희 욕망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저희의 마음을 향하고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저희의 마음이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불순종한 저희의 삶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을 비롯한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을 세워 주십시오.
저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먼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바이러스, 전쟁과 기근,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위기, 환경 파괴의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지구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는 점점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함으로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인하여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505주년을 앞두고서 매너리즘에 빠져 형식화된 저희의 신앙을 봅니다. 살아있는 참신앙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하여 주십시오. 잊어버린 감사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신앙의 바른 방향성에 입각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 앞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2023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준영, 이지연 조인 학생이 믿음과 지혜와 성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저희가 겸손함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는 물질도 포함됩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직함으로 드려진 11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를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선포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시되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일상에 물질로 인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물질 때문에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허락하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10월 5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0월 마무리 잘 하시고 11월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월 30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내일 10월 31일 월요일은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부단히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개혁해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예배위원과 목회 일정을 주보 로뎀나무와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섬기기 가을 효도 여행을 진행합니다. 내일 10월 31일 월요일입니다. 간식 및 물질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우께서는 윤난이 사모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0월 30일 주일 오늘 현재 에레미야 30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꼭 온라인 나눔터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이준영, 이지원, 조인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예상되고 있고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준수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하에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먼저는 중생, 거듭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데 성화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복음의 능력이 두 번째 영역인 성화의 과정 가운데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신분, 존재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에 부합한 새로운 삶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신앙인처럼 보이지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삶에 있어서 전혀 구별되지 않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종교행위 몇 가지만을 형식적으로 할 뿐 생활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말씀 순종의 삶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과 삶의 이원화와 불일치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는 안타깝지만 지금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는 이러한 교회와 성도의 타락하고 침체되고 무기력한 영적 실상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의 기초를 말씀으로 다시 바르게 세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반에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설교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하에 첫 번째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하에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일부분에서라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체험하고 있지 못하고 계시다면 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의 로마서 1장 16절의 첫 문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6절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에서 바울은 지금 나와 복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복음이 나오면 자신, 즉 나와 연결시켰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나의 복음, my gospe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복음과 자기 자신을 결코 떼어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적인 차원에서의 정보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주관적으로 자신의 인격과 체험 속에 녹아들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직접적이고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바울의 인격에 녹아들어 하나의 일체감을 이루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도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도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나의 심령으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인격적으로 믿고 생활 속에서 체험한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자녀들은 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간접적인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에서 인격적으로 저 자체를 압니다. 제 자녀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삶의 체험 속에서 나를 알고 있고 인격적으로 저와 일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제 자녀들이 저를 인격적으로 알고 있고 주관적인 자신의 체험 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경험하고 있기에 제 자녀들은 저를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다른 아이들은 저에 대하여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부르지만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아이들이 저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식이나 정보 차원에서는 알고 있지만 저와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일체감이 없고 또한 주관적인 자신의 체험 속에서 저를 아버지로 경험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는 어디까지나 목사님일 뿐이지 자신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아닌 것입니다. 저의 자식인 예지와 예찬이와 예원이의 아버지로서 친구의 아버지일 수는 있지만 자신의 아버지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저의 자녀들과 교회 아이들에게 저의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저의 자녀들과 교회 아이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목회자로서의 영향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의 자녀들에게는 저의 영향력이 갈수록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교회 아이들에게는 저의 영향력이 아버지로서 저를 닮아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선배나 목회자로서 저를 닮아가게 하는 것으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저는 자신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서 주관적이고 직접적인 차원에서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이기에 저의 자녀들의 삶에는 아버지인 저의 성품을 닮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성도의 삶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왜 복음의 능력을 많은 성도들께서 체험하고 있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기는 하지만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 부모님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 성경에 소개된 믿음의 선배들의 복음, 자기 주변에 믿음이 좋은 누군가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한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 각자의 주관적이고 직접적인 삶의 체험 속에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객관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과 정보로만 머물 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직접적인 능력으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하나님은 친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부모님의 하나님은 부모님의 삶에 역사하듯이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로만 알 뿐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는 것처럼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의 복음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 대하여 지식과 정보 차원에서만 알고 받아들일 뿐 객관적인 복음의 실체를 주관적인 삶의 차원에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실상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복음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 차원에서만 알 뿐 그러한 객관적인 지식이 자신의 주관적인 삶의 차원에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성도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 마의 가스펠이 아니라 너의 복음, 유어 가스펠이나 다른 사람들의 복음, 아더스 가스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본문에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삶의 체험 속에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단지 정보나 지식 차원에서만 알고 있는 복음은 절대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삭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지 실제로는 이삭의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자신의 하나님, 즉 이삭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생애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즉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여기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을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삶에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지만 우리와는 인격적으로 상관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이 우리의 실제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을 우리의 주관적인 삶의 체험 속에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믿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고 정말로 솔직하게 대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법칙이나 정보 차원의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경험된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수긍하면서도 복음이 실제로 자신과는 상관없는 너의 복음, 다른 사람들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다면 바울의 전 생애를 통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상관없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 각자가 듣고 받아들여야 할 복음,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나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말뿐인 복음, 정보 차원의 지식적인 복음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영광의 복음은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킨 복음이요,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복음이요, 우리 각자가 생명을 걸고 확신하고 붙들고 살아가며 전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체험한 나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너의 복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복음도 아니라 나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우리 각자를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으로 빚어가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 보여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났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계속 써내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예수님 자체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제3인칭 관찰자적 시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제1인칭 주관자적 시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십시오. 복음을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관적인 복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나의 예수님과 나의 하나님과 나의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능력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함으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생각하고 수용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첫째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구원을 가능케 합니다. 죄인을 옛사람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바로 중생, 거듭남, 존재와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변화는 정도나 크기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의 질적인 변화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복음은 둘째로 구원 이후, 거듭난 중생한 이후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예수님 성품을 담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성화의 삶입니다. 복음은 셋째로 복음을 믿음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케 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영화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전 과정, 구원의 시작인 중생, 구원의 진행인 성화,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과정에 임하고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중반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구원은 구원의 시작인 중생과 구원의 진행인 성화와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너의 복음, 다른 사람들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제는 형식적인 믿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머릿속의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하나를 이룸으로 복음을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으로만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너의 복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어야 하고 나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의 하나님, 믿음 좋은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신앙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복음을 따라 살고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올바른 신앙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출애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과 정의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너의 복음이고 다른 사람들의 복음이기 이전에 나의 복음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면 분명히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맞아 저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저희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누구의 하나님으로, 누구의 복음으로만 받아들였던 저희들 믿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인격적 체험과 교제를 근거로 복음을 나의 삶 속에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복음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속에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가 사랑과 정의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복음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너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